자기 고향의 시골 땅에 딱 들어서게 되는데 시골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저게 웬 막 수십 마리의 코끼리 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시골에서는 코끼리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 코끼리가 웬 여기 우리 마을에 왜 코끼리가 저렇게 많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 마을에 있는 어느 의사가 왕의 병을 고쳤다니까 왕께서 저 코끼리를 그 의사에게 그걸 이제 상으로 내리신 거다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난가?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예요. 우리 마을에 의사가 또 있나? 그래서 자기는 상상도 못한 거죠.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난가? 누군가?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말을 타고 내려왔는데 저기에 웬 아주 그냥 튼실튼실하고 아주 살이 토실토실 오른 튼튼해 보이는 말이 막 풀을 몇십 마리가 막 풀을 뜯고 있는 걸 보는데 그 말을 보면서 아, 우리 마을에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말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을에 말이 많냐고 저 다 누구 말입니까? 했더니 몰라요. 뭐 우리 마을에 무슨 의사가 왕 병을 고쳤는데 왕이 고맙다고 뭐 코끼리 떼하고 저 말떼하고 다 선물했답니다. 그 의사가 난가? 헷갈린 거예요. 아, 헷갈릴 만도 하잖아요.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 나 말고 또 누가 의사가 있었지?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또 소떼가 하고 양떼가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으니까 또 물어봤겠죠? 누구 소예요? 이랬더니 누구 양이에요? 했더니 몰라요. 우리 마을에 뭐 의사가 있는데 왕을 고쳤더니 왕이 선물로 내렸대나? 그 또 의사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난가? 이쯤 되면 이게 왕과 신하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가 엄청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네? 평생 병 고치는 것만 공부했지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도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한테 빨리 가봐야겠다고 딱 갔는데 자기 집에 자기가 살던 초가삼가는 안 보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별장, 궁전 같은 별장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아니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했더니 몰라요. 여기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뭐 왕이 이거 집을 지어줬다는데 나는 여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여기 의사 양반 얼굴을 못 봤어 이런데 문에서 왜 옷을 화려하고 그가 온갖 그 아름다운 보석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단 복부인 있죠. 복부인. 그 귀부인이 싹 나타나면서 의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여자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지? 누구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마누라.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니 여보 모르고 있었어. 당신이 왕의 병을 고쳐줘가지고 왕이 고마워서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 들판에다가 코끼리도 사다 놓고 말도 사다 놓고 소떼하고 양떼도 사다 놓고 집도 지어놓고 저보고 이거 옷하고 이 명품 백하고 이거 보석하고 다 선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피었어 여보.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아 왕께서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후한상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속으로 투덜대고 한탄하고 탄식을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재미가 있죠. 근데 이 속에 인과 업보에 대한 엄청난 그런 어떤 힌트들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요. 챘는데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사는 복을 지으려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복 지으려는 사람. 그리고 의사가 왕의 병을 왕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의사, 복 지으려는 사람의 복을 짓고 있는 행위랍니다. 막 복을 짓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 이제 왕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이제 복을 짓는 행위고 왕의 병이 다 치료가 된 것은 자기가 짓고 있는 복과 선업의 공덕을 성취한 거랍니다. 이제 복 지은 것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선물로 뭐 코끼리와 소와 말과 양과 막 집가 그리고 뭐 으리으리한 뭐 별장과 재물 보화를 선물한 것은 그 복을 성취한 내가 지은 내가 닦은 성취한 복을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왕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뒤에서 챙겨줬더니 아이고 고쳐져봤자 아무 영험 없네,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집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실컷 복을 지어놓고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뒤에 복이 다 쌓였는데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아이고 내가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효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줬는데 아무 영험도 없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갚이도 없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심정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받듯이 결국 이 의사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집에 딱 와봤더니 이미 자기 앞에 후한 상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후회하고 아, 내가 왕의 병을 고쳤더니 이와 같은 상을 받았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지은 공덕을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었던 공덕을 다 내가 받아서 태어날 때 귀한 가문에 좋은 집안에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예쁘고 잘 나가고 시험을 쳤다 하면 뭐 1등을 하고 뭐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는 등등의 그런 공덕을 자기가 받게 되는 모습을 비유로서 설화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분들도 이 의사와 같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의사가 왕의 병을 고치고 나서 왜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냐, 아이고 정말 후회된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병을 고쳤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의사의 이 감정을 우리 중생들이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소나무 프로그램 들으면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매일 복을 지어라, 매일매일 마음을 잘 써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게 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느끼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를 더디게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영험이 있나, 가피가 있나, 효험이 있나, 아리송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때 자기 마음에 확고한 믿음의 말뚝을 딱 하니 박아야 돼요. 인과 업보는 분명하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복을 짓고 내가 지금 선업을 지은 것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내 선업의 저장 창고에 내 복이 차곡차곡 공덕이 쌓이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 공덕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아직은 내 복과 선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복을 짓자라는 마음을 여러분 내면에서 강력한 이 믿음의 힘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불교는 인과 업보, 자기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 언제 받지? 왜 안 주지? 이런 된장 주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오던 복도 달아나요. 어머, 얘 성격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느긋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하게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겠어요. 우리의 업보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만큼 우리가 큰 수많은 업보를 지었으니 그 업보를 내가 녹여나가는 과정에 쉬울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믿음을 갖추고 인과 업보를 믿고 내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확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복을 짓고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고 특별하고도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그 대답은 잘해요. 예, 항상 이거 대답은 잘해요. 근데 대답이라도 잘해서 고마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땀이 막 줄줄 새네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설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존자와 함께 탁발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탁발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걸식을 나갔는데 그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던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딱 찾아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그 부자라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부잣집에 찾아갔는데 부처님과 안한존재가 딱 이렇게 그 집에 들어서니까 그 집에 있던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뭐 며느리, 손주 할 것 없이 부처님 오셨다, 부처님 오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부처님과 안한존자를 이렇게 귀한 상석에 모셔놓고 의리의리한 진수성찬 딱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안한존자가 이렇게 주변 집을 두리번 거렸더니 여태껏 수많은 부잣집을 다녀봤지만 정말 다녀봤던 부잣집 중에서도 정말 최고로 베스트에 속할 만한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렇게 그래서 배우배라고 하죠 줄여서 그 베스트에 속할 만한 그런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큰 부잣집인 걸 딱 보고 안한존자가 입이 떡 벌어져서 이 안한존자도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족 출신인데 왕족 출신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부처님한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집은 도대체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사람으로 살면서도 뭐 천상의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어느 가난한 집안이 있었답니다. 이 가난한 집안이 있었는데 가뜩이나 가난해 죽겠는데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 있죠. 풀을 뜯어다가 풀죽을 끓여서 먹었대요. 우리는 큰일 나죠. 그 풀에 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혀 돌아가고 막 입에서 거품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요? 거품 문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풀죽을 끓여 먹었는데 이 풀죽을 다 끓여서 먹으려는 찰나에 어느 그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 스님께서 탁발을 나오신 겁니다. 탁발에 딱 나오셨는데 너무나 흉년이라서 다른 집에서도 다 음식을 공양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난한 집안에 있던 이 식구들이 그 가장 어르신이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수행자에게 괜찮다면 우리가 먹으려는 요 풀죽이라도 올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모셔옵니다. 스님 저희가 도무지 드릴 게 없는데 요 쓰디 쓴 풀죽뿐이 없는데 요 풀죽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저 쓴 거 싫은데 설탕이라도 뿌려주면 모를까? 우리 쓴 거 싫은데 이럴 법도 한데 이제 수행을 하시는 고귀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하찮은 음식이라도 정성으로 올린 공양은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하고 그 풀죽을 달게 드셨대요. 얼마나 맛없었겠어요. 그래도 정성으로 그걸 이렇게 맛나게 드시니까 그 집안에 있던 식구들이 서로 감동을 느끼면서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명씩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먹을 분량의 풀죽을 그 스님께 올렸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올렸대요. 일주일 동안 서로 그 풀죽일 마냥 그 유일하게 먹을 게 풀죽밖에 없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자기가 하루에 굶고서 굶은 풀죽을 누구에게 올렸다? 그 도인 스님에게 올렸답니다. 그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집안 식구들이 저희가 스님께 수행하시는 스님께 진귀한 음식을 올리고 싶은데 저희가 가진 게 이 거친 풀죽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스님께 귀한 공양을 올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막 한탄을 했대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니까 이 도인 스님이 복을 지으려면 첫째는 보시다. 무엇이라고요? 보시,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바람피지 말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아라라는 5계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평생 동안 5계를 지켰대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에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풀죽을 공양한 가난한 집의 사람들이 비록 거치고 거친 풀죽인 마냥 그 풀죽이언정 그 풀죽을 스님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린 그 공양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스님이 떠나가면서 가르쳐준
5가지 계율을 열심히 지킨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귀한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풀죽을 얻어먹은 그 도인 스님이 이번 생에 누구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그 도인 스님에게 풀죽을 올렸던 그 가난한 집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지금 이번 생에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천상의 부귀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부잣집 사람들이다. 전생에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 스님이었을 때 풀죽을 얻어먹고 5개를 가르쳐줬던, 5가지 계율을 가르쳐줬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를 보자마자 저렇게 처음 본 건데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번 생에 지었던, 이번 생에 그 도인 스님에게 풀죽을 일주일 동안 올렸던 그 공덕의 힘을 이번 생에는 못 받았지만 언제라도 받았다? 다음 생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불교의 아주 놀라운 자비정신이 하나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져 있죠. 이렇게 엄청난 공덕을 지은 이 보시 공덕에 엄청나게 큰 돈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사람이 맛보기 힘든 으리으리하고 진귀한 음식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올렸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퍼런 풀을 죽으로 쑤어 만든 풀죽을 올렸죠. 그런데 그 비록 보잘것없는 풀죽이지만 그 풀죽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죠? 정성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어떤 공양을 올리든 어떤 보시를 올리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냐, 이것이 바로 나의 선업을 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보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를 하실 때 요만한 거 보시해봤자 이게 무슨 복이 되겠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선 보잘것없는 쌀 한 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안에 진실한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남들이 하찮게 보는 것조차도 부처님은 그 자그마한 정성이 담겨져 있는 자그마한 공약물 속에서도 크나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율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남들한테 베풀어도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을 잘 쓰지 못하고 뒤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진정한 선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를 하면서 복을 하고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내 삶에 뛰어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은 살아가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업보, 수많은 업장, 수많은 악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 악업과 업보와 업장이 우리의 행복을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내 행복을 가로막는 그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경전을 독송하든지 경전을 베끼는 사경을 하든지 자신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차곡차곡 바꾸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어마무시한 굉장한 그런 행복과 행운의 특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대한민국